찬송가 278장 찬송합니다. 278장입니다.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사모님 물주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찬송가 366장 찬송합니다.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홍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다 함께 경배와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자정하사 다스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교동은 115번 구주강님 첫 번째 주일 말씀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한명자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이처럼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새 계명을 저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을 지키며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교만하지는 않았는지 입술로 악을 내뱉지 않았는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했습니다. 흉보기도 했고 악한 생각을 품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신 말씀처럼 서로 연락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서로에게 증거하고 서로 사랑으로 힘입고 세워지는 상립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엊그제 한 해를 시작한 듯 했는데 이제 2022년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계절과 모든 날들에 우리들의 땀과 노력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감사함으로 애쓰고 헌신하신 모든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삼위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가 서로 연합되며 한 몸임을 늘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은 미움과 경쟁과 다툼과 육신이 가득할지라도 이곳 하나님의 전 삼위교회에는 겸손과 섬김과 용서와 화평과 사랑이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단에 세워주시고 예배 인도하시는 목사님께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부어주시고 사랑의 능력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을 만나주시사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근심을 맡아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평안으로 채워 주옵소서. 온맘 다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 올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며 산 소망이 되신 하나님, 2022년 1년의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시간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강절을 맞이하는 첫 번째 주일, 주님께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자신을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 일부를 주님 앞에 다시 올려드립니다. 시간의 주인이, 물질의 주인이 주님임을 고백하며 마음과 정성을 담아드리는 예물,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자신의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드릴 때 기적을 체험했던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처럼 우리 삶에 부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맛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든든히 세워지는 예물, 확장시켜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예물 되게 귀하게 값지게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날 복된 날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손을 내밀어 우리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 서로를 보십시오.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기 걸려서 못 오신다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예,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강절초 이종순 권사님께서 장식해 주셨는데 이번 주부터 대강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땅에 소망, 평화, 기쁨, 사랑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은혜의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배 전에 영상을 하나 틀어드렸습니다. 벌써 성탄절이야 할 정도로 성탄절 찬양과 해피 뉴 이어 찬양을 같이 좀 묵상하시면서 한 해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라고 오늘부터 성탄절 찬양을 같이 틀었습니다. 일찍 오셔서 영상 보시면서 찬양 들으시면서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한 해를 맞이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청년부가 항상 성탄 장식하고 이렇게 걷어주시는데 지난 주간에도 많이 이렇게 수고하셔서 밤에 한번 와보십시오. 올해 사진을 제가 안 찍어서 올렸는데 너무 이쁘게 장식을 잘 해놨습니다. 조금 더 보충한다고 하니까 더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수고해주신 청년부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12월 행사 사랑의 선물 나눔 라면 70상자 성탄절 맞이해서 미리 좀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에게 상리 121이 연천읍 지역의 어려운 그분들에게 라면 70상자 나누는 것 해마다 해왔던 것 사랑의 쌀은 좀 보류를 했고요. 사랑의 선물 나눔 다음 주 중에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년 전부터 장회 때 말씀드렸듯이 선교 후원교회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성탄절 맞이해서 선물을 좀 나눠주십사 하고 작년에 속회가 참석하셔서 우리 상자를 요 앞에 놓았는데 올해도 속회별로 그 주보 뒤에 보면 후원교회가 있습니다. 속회별로 함께 이야기 나누셔서 뭐 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한 5만 원 정도 다 돈 모으셔가지고 힘드시면 속회 헌금 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좀 생필품 좀 필요한 것들 좀 이렇게 담으셔서 이렇게 전달할 수 있었으면 그러면 더 큰 목회하는 데나 선교하는 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좀 후원을 마지막으로 좀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당회가 12월 18일 주일 예배 중에 있고요. 구역회는 12월 18일 2시에 예배 중간에 드리다가 간주사님 오셔서 함께 구역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 여성교회 총회가 11시 예배 후에 본당에 있습니다. 이전 마리아 여성교회 회장님이 누구신지 몰라 하셔서 주보에 역대장님들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미 하셨던 분들은 좀 양보하시고 아직 하지 못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배려해 주시면 더 은혜로울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남성교회 총회가 다시 한번 열립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 있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는 기획위원회로 모이겠습니다. 당회 준비를 위해서 오후 예배 후에 다음 주와 다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기획위원들 다시 모여서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당회에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있으면 우리 기획위원들에게 미리 좀 얘기하셔서 당회는 좀 은혜롭게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획위원들한테 문제가 있거나 무슨 얘기할 것이 있으면 미리 다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기획위원들이 정리하고 저희들이 보고할 때 은혜롭게 끝날 수 있도록 다른 소리 안 나오도록 그렇게 미리 준비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2주 전부터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면 우리 기획위원들에게 미리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좀 준비할 수 있게 그렇게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천지방 남선교회 총회 및 괴사회가 12월 3일 토요일 오후 5시 전곡교회에서 있습니다. 도현숙 집사님 지난주에 어머니가 소천하셨습니다. 새벽마다 늘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하늘나라에 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 도현숙 집사님을 향해서 오른손 내밀어 위로합시다. 주님의 이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유가족이 위해 주님의 이루고 함께하길 바랍니다. 예찬을 위해서 도영숙 집사님이 떡도 준비해 주셨고 포도도 샤인머스켓 비슷한 포도도 준비해 주셨고 유자차도 준비해 주셨고 쌀 한 포도 예찬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실 때 고흥산입니다. 뭐 이쁘진 않다고 그러시는데 감 한 봉지씩 이렇게 담아 주셨습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가실 때 감 한 봉지씩 다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김효순 집사님이 사과즙을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예찬이 너무 풍성하게 넘칩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참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 마치고요. 우리 찬송가 298장 찬송합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귀한 찬양 주신 성가대에게 큰 격려의 박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대강절 첫 주를 맞이하여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함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 들을 때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에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음성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아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축복, 기쁨,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의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백성,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세라는 인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40년간 이집트 궁정 생활을 합니다. 또 40년간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훈련과 연단을 받은 후에 출애굽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있는 강팍하고 완악한 바로 왕을 넘어서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주어서 완악하고 강팍한 바로 왕의 마음을 무너뜨리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려 바로 왕의 그 완악하고 그 강팍한 마음을 무너뜨려서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이집트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피, 개, 이파, 온도, 우매, 암장 차례대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바로 왕과 이집트 사람들이 섬겼던 신,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고 축복의 근원이라 여겼던 온갖 잡신들에게 재앙을 내림으로 바로 왕과 이집트인들, 그리고 더 나아가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참 신이요, 하나님만이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각인시켰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거듭거듭 재앙을 내리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왕의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왕의 딱딱한 마음, 완고한 마음,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하는 그 교만하고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거나 그 마음이 부서질 때까지, 그래서 그 마음을 돌이킬 때까지 계속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을 때 바로 왕은 마음을 바로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왕에게는 지혜로운 마음이 없었습니다. 바로 왕의 심령 안에는 교만하고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이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10번에 걸쳐서 재앙을 만나도 돌이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재앙의 이유와 원인을 알았을 때 취해야 하는 행동은 단 하나입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바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돌이키는 길을 택하는 대신 오히려 더 완악하고 더 강팍해졌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내버려 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딱딱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듣기를 끝까지 거부함으로 결국 자신의 아들, 그 중에서도 장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말았던 것이죠. 저와 성도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고 부드러운 마음입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로 왕처럼 교만하고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 자리에 저보다 어르신들이 더 많이 앉아 계시지만 저도 이제 50대에 들어섰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젊었을 때의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마음보다는 더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삶의 다양한 경험과 지식이 쌓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판단과 나의 결정이 더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굳어져서 나의 판단과 결정이 확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 때가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경험하시는 부분일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저와 성도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단비입니다. 그 은혜와 그 단비로 우리 마음이 풍성하게 젖을 때 바로 왕처럼 딱딱해지기 쉽고 완악해지기 쉽고 강팍해지기 쉬운 우리 마음이 부드럽고 촉촉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쉽게 부서지고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심령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촉촉한 단비입니다. 그런데 저의 마음이 가장 강팍했던 때는 50대를 넘어가는 지금이 아니라 30대였습니다. 제가 30대 초반 갓 결혼해서 프랑스에서 5년간 지낼 때 그때만큼 하나님 앞에서 제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입에 풀칠하는 것도 어려울 정도로 궁핍해졌습니다. 프랑스에 청운의 꿈을 품고 공부하러 갔지만 공부하는 책에는 손도 제대로 못 대고 그렇다고 갈 수 있는 곳도 없었고 할 수 있는 일도 없었습니다. 마음과 영혼만 피폐해진 것이 아니라 몸도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를 알아가면서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구석으로 몰리고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진 상황이었습니다. 도저히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끝없는 분노가 속에서부터 치밀어 올랐습니다. 결국 삶에 대한 의미도 잃어버리고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지금도 변함없이 존경하는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얼굴로 마주대하지는 못했지만, 이야기 나누어 보지는 못했지만, 유럽 지방에서 열린 부흥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저를 꼬꾸라지게 만들어 주셨고 제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집회 때마다, 기도회를 인도할 때마다 늘 외치며 모인 사람들에게 따라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강렬하게 외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상한 마음, 망가진 마음, 그래서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에 필요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성령의 단비만이 우리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성령의 단비만이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촉촉하게 만드십니다. 그 은혜와 단비가 우리 심령 안에 흘러넘쳐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답답해도 하나님의 길로 오롯이 꼿꼿이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상립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교회가 되도록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단비가 늘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할 때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 때마다 또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저희 두 딸이 있지만 저는 저희 두 딸을 위해서 새벽 시간에 기도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를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상립교회가 이전의 악한 구습들은 다 사라지고 주님이 핏값 주고 산 이 교회의 주인 노릇하며 사람을 줄 세우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편 만들어 말로 이간질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은 다 사라져서 오직 주님의 사람들로 가득 차는 교회,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처럼 모시고 섬기는 교회, 그래서 행복하고 즐거운 교회, 천국 같은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위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이루라고 주님께서 아마도 저를 오랜 시간 훈련시키셨고 이 상립교회로 보내셨다는 것을 기도할 때마다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교회에 보내신 사명, 소명으로 생각하며 목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립교회 부임한 지 횟수로 몇 년 됐는지 아십니까? 7년째입니다. 지나온 시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참 많이 변했고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7년 전에 상립교회 예배드리고 생활하던 모습과 지금의 상립교회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7년 전의 모습 어떠셨습니까? 지금은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아졌습니까? 더 나빠졌습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크게 대답해 주십시오. 더 좋아졌습니까? 더 나빠졌습니까? 좋은 쪽으로 변했습니까? 나쁜 쪽으로 변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금만 과거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성도님들도 저와 동일하게 느끼실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며 목회하는 방향이 틀리지 않는다면 성도님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성도님들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제가 상립교회에 부임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기도와 헌신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인해서 점점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온 것입니다. 다들 놀라죠. 시골에 이렇게 총구석에 이렇게 사람 모여서 예배드린다고 얘기하면 다들 놀랍니다. 다 성도님들이 열심히 참석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헌신하신 그 결과입니다. 성도님들이 깨어 기도하는 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한,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담비에 흠뻑 젖어 살고자 하는 한, 상리교회는 앞으로 반드시 더 좋아질 것입니다.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앞으로 더 크게 부흥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천국 같은 교회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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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항상 변함없이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성령의 촉촉한 담비로 심령을 적시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앞으로 더 부흥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봅니다. 지난주에 잠시 살펴보았듯이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이었습니다. 네 번째 재앙부터 하나님은 이집트인들이 사는 거주지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센 땅을 구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파리 재앙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그 어떤 재앙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번째 파리 재앙의 의미 있는 것은 바로 왕이 드디어 처음으로 한 발 물러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러서는 게 아니었습니다. 교묘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사탄이 쓰는 전략을 바로 왕이 지금 교묘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바로 왕의 모습을 보면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농락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재앙을 겪은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희생제사를 드리러 나가겠다고 얘기했을 때 바로 왕은 한 발 물러섭니다. 그래서 좋다, 희생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을 합니다. 절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이 누구냐고 그랬던 바로왕, 강팍하고 완악했던 바로왕의 마음이 이제 조금 누그러진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을 걸지요. 멀리 가면은 안 된다. 광야가 아닌 이집트 땅에서 희생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제안에 대해서 혹시 희생제사를 드리다가 이집트 사람들이 돌을 던지면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모세는 단호히 안 된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바로왕은 또다시 타협판을 내놓는데, 그러면 멀리 가지는 말아라, 이집트 땅에서 멀리 가지는 말아라 라고 조건을 겁니다. 사탄도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죠. 하나님을 믿되 너무 심하게 믿지 말어. 뭐 주일만 예배 드리면 되지 수요일 새벽 예배까지 가면서 그렇게 극성맞게 예배를 드리냐. 헌금을 해도 봉사를 해도 뭐 그렇게까지 할 거 있냐고, 적당히 대충 사람들한테 눈 가리고 할 수 있는 건 대충 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에게 어떤 유익도 되지 않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대충 하라고, 적당히 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바로왕이 이렇게라도 물러선 것이 그래도 감사했는지 모세는 파리떼가 물러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파리떼가 물러가자 바로왕은 곧바로 자신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강팍한 마음으로 되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시죠. 온역, 독종, 우박을 통해서 거듭거듭 재앙을 내리십니다. 일곱 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이 내리자마자 바로는 또다시 조금 더 물러섭니다. 우박장이 내리자 바로왕은 10장 8절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는 누구뇨? 라고 모세에게 물었습니다. 마치 이집트 땅 밖으로 내보낼 것처럼 물어보자 모세는 10장 9절에서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노라, 소와 양을 데리고 가겠노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바로왕이 그것은 안 되고 너희 남자들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자꾸 조건을 걸죠.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쫓아내죠. 또다시 강팍한 마음을 보인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계속된 재앙이었습니다. 여덟 번째 재앙인데 우박에 의해서 상하지 않은 채소들을 메뚜기 떼들이 다 와서 먹어버리게 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PPT를 통해서 한 목소리를 봅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메뚜기가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어버리고 애굽 전역에 푸른 것은 하나도 남지 않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왕은 다시 꼬리를 내리면서 다음과 같이 간청하죠. 출애굽기 10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PPT를 통해서 한 목소리로 봅니다. 출애굽기 10장 16절 1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과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까 나의 죄를 이번만 좀 용서해 달라고 하는 바로왕의 말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메뚜기 재앙이 사라집니다. 근데 바로왕은 이번만 용서해달라고, 죽음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고서는 메뚜기가 사라지자마자 또다시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자 아홉 번째 재앙이 임합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자 캄캄한 흑암이 애굽 전역을 뒤덮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한 흑암이 아닙니다.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PPT 2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흑암은 흑암인데 어떤 흑암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떤 흑암이요? 더듬을 만한 흑암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사람의 눈은 어두운 곳에 오래 있으면 그 어둠에 익숙해져서 사물을 분간할 수 없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밤에 별빛이나 달빛이 비추이면 어느 정도 생활도 가능하지요. 그런데 그 어떤 물체도 분간할 수 없는 흑암, 더듬어야만 무엇인지 알 수 있는 흑암,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장님과 같은 상태의 흑암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하늘에 찬란한 광명이 임했지만 애굽 전역에는 칠흑 같은 흑암으로 인해서 사람을 알아볼 수 없으니까 누가 내 가족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3일 동안 있으려니 정말 죽을 것 같이 답답했겠죠. 이런 흑암이 시작되자 드디어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10장 2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봅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처음에 비하면 참 많이 양보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많이 누그러든 것 같습니다. 온순해진 것 같습니다. 강팍한 마음이 조금은 부서진 것처럼 부드러워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쯤 되면 모세도 적당히 타협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가라고 그러는데 타협할 만합니다. 양과 소, 곧 하나님께 제사 드릴 짐승은 사막 짐승들을 잡아서 드려도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강팍하고 완악한 바로왕이 이렇게까지 관대하게 나오는데 모세의 입장에서도 웬만하면 수락하고 넘어가도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만큼 허락해 준 것이 어디냐고, 여기까지만 하라고 적당히 타협해서 얼른 짐을 싸서 이집트를 탈출하자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단호하게 대답하며 소와 양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고,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고 25절과 26절에서 대답합니다. 하나님께 잘 기른 정결한 짐승,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짐승으로 제사를 드려야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를, 불결할지도 모를 유행을 바라면서 사막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릴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와 양을 데리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소심했던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두려워하며 갈팡질팡했던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모습이 사라집니다.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는 상반된 바로왕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이 바로왕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곧 바로왕의 모습을 통해서 사탄의 전략과 계략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고 어떻게 회유하고 어떻게 유혹하려 하는지 이 바로왕을 통해서 정말 잘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일정 부분 타협하게 만듭니다. 이만하면 되었으니까 적당히 양보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한 부분은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전부는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의 일부분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우리 전체는 아니지만 조그만 부분이라도 붙잡고 있으면 끈을 다 끊어버리지 않으면 언젠가 다시 사탄의 수중에 들어온다는 것을 사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교묘한 전략과 전술로 혼란시키고 미혹시키고 어지럽게 만들고 조금씩 말을 바꾸어가며 우리를 미혹하고 현혹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포기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만하면 됐어, 이제 여기까지가 나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사탄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바로왕이 자신의 큰아들 장자가 죽는 10번째 재앙 이후에 무엇을 했습니까? 아들이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장자가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했습니까? 포기했습니까? 아니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다 사로잡아 오려고 했습니다. 그만큼 포기를 모르는 것이 사탄인 것이죠. 끝까지 집요하게 우리의 왕노릇, 우리의 주인 노릇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교묘하고 사악한 전략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탄의 정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주인 되고자 하는 사람,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탄인 것이죠. 무엇보다도 사탄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100%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도록,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도록, 그래서 사탄의 종노릇하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사탄은
바로왕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타협하게 만듭니다. 적당히 두리뭉실 넘어가게 만듭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포기하지 않고 공격해 들어와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이러한 사탄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담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맡김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어떤 달콤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이 쉽지 않습니다. 그 길은 정말 어려운 길입니다. 그렇지만 그 길이 쉽지 않고 그 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아멘 순종하며 걸어가면 하나님이 칠흑 같은 흑암 속에서도 광명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앞이 꽉 막혀있는 홍해바다를 갈라서 두 발로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 축복의 땅 찬란한 미래를 펼쳐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제 모세의 단호한 대답 곧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고 한 그 25절 26절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5절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10장 25절 26절 말씀 PPT를 통해서 성경책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5절 26절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네. 26절에 보면 모세가 바로왕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습니다. 소와 양 한 마리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 다 가지고 가야 합니다라고 이에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이 말씀에 담겨 있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생활하면서 사탄과 대결하는 그 영적인 전쟁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가 모세의 이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라는 이 모세의 선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영적 진리가 무엇인지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만약 바로왕이 부분적으로 제안하는 것을 좋게 생각하고 받아들였더라면 그는 출애굽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때론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너무하다 싶을 정도의 단호함과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그럴 때마다 결단하지 못하고 단호하게 행동하지 못하면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넘어가면 흔들리게 되고 흔들리는 바로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은 뿌리채 뽑히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값지고 좋은 물품을 보고서 마음이 막 흔들립니다. 믿음으로 물리쳐야 되는데 마음이 막 흔들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 물품을 취하게 되죠. 그 결과 게하시는 돌이킬 수 없는 절망의 상황에 맞닥뜨리고 말았습니다. 아간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자신과 타협하면서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뭐 이렇게 전쟁을 치르고 그랬는데 전리품 조금 챙기는 거 나는 그럴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은 솜방망이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간뿐만 아니라 아간 가족 모두가 몰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인 양 가로치었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다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반면 누가 보아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대충 넘어가면 되는데 단호하게 믿음으로 결단했을 때 그의 삶이 빛난 예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을 들 수 있죠. 다니엘이 왕의 포도주와 왕의 음식을 거부했을 때 아마 많은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했을 것입니다. 살려주고 기회를 준 그런 은혜를, 그런 제국의 은혜를 그런 식으로 갚냐고 했을 것입니다. 대충 눈 가리고 아웅하고 넘어가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이것이 목숨을 거는 것보다 중요했습니다.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중요했던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사소한 것이지만 아무것도 아니고 당연히 해도 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방신의 제사에 바친 포도주와 음식을 먹는 것은 옳지 않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단호하게 결단력 있게 행동했습니다. 결국 죽음에 넘겨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의 인생이 더욱더
형통하게 된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우리가 지금 교회에 있지만 이 교회의 역사는 그런 무모한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초대교회 순교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국교회 처음 믿었던 순교자들을 보십시오. 오늘날의 교회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의 교묘한 회유, 책략, 미혹, 협박에 타협하지 않고 적당히 넘어가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희생하고 헌신한 대가를 치루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자녀, 우리의 후손들이 반드시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만일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의심이 되고 교회 생활하면서 자꾸 어려움을 느끼면, 여러 가지 유혹이 몰려온다면 단호하게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 순종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서도록 단호하게 결단해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단호하게 결단할 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결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 상립교회에 놀랍도록 큰 축복을 부어주실 것이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모세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모형론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모습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의미입니다. 나타날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삶이 예수님의 삶을 미리 보여주는 한 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포로 생활에서 구출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자유로운 백성으로 인도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여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러한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모세가 미리 본떠서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했던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는 이 말은 모세가 한 말이지만 바로 인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택하신 영혼은 꼭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견성이 나오는 영혼은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잃어버린 어린 양에 대한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8장 1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PPT를 통해서 마태복음 18장 12절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을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서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영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오는 영혼은 아무리 어린아이, 소자, 부족한 사람, 모자란 사람, 강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소중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또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귀중한 걸작품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귀중한 걸작품들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소한 유혹 앞에 단호히 결단하며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귀중한 걸작품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기 첫 주입니다. 우리에게 소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을 주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기에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은혜의 담비, 성령의 담비를 갈망하며 주님 앞에 늘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타협하라고, 대충 살라고, 적당히 하라고, 이제는 양보하라고 속삭이는 여전히 우리의 주인 되고 싶어하는 그 사탄의 교묘한 수법에 넘어가지 않도록 영적으로 무장하며 사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소중한 걸작품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단호한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굳어져가고 딱딱해져가기 쉬운 우리의 마음에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담비를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매 순간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깨워 기도하고 영적으로 무정함으로 적당히 타협하라고 이제는 대충 하라고 이만하면 양보하라고 속삭이는 그 사탄의 교묘한 수법에 넘어가지 않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처럼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는 단호한 믿음의 결단을 내리며 사는 것이 분명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그 길을 걸어갈 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59장 찬송합니다. 박수 치며 타할까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요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기억하며 매 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